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이 목욕과 세족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낮에는 목욕하는 게 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발 씻는 게 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 사람은 교만하면 패망하고 겸손하면 존귀해진다 하니까, 내가 선생이여 주래도 너희의 발을 씻기는데 너희가 서로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겸손해라,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육신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도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했어요. 여기 씻는 계통의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목욕한다. 헬라 말로도 달라요. 루오라 하고, 그 다음에 씻는다 하는 것은 니프토라 하는데, 두 가지 일부러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목욕을 한다 하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 그 피로 씻음받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 거듭났다고도 하고, 또 회심했다고도 하고, 혹은 칭의를 얻었다고도 합니다. 목욕하는 사건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목사들은 문제가 뭔가 하면요, 새벽에 일어날 때 샤워하고, 일어나서 또 잠깐 쉬다가 또 머리 찌그러지면 또 샤워하고, 또 설교하고 땀나면 또 샤워하고 하기 때문에 샤워를 자주 하다 보니까 피부가 거칠어져요. 그런데 절대 비누를 쓰지 말아야 돼요. 이 비누가 아주 피부과 의사 돈 벌어주는 기계라 그러잖아요. 비누를 계속 써가지고 팍팍 문질러, 더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태리 타올 가지고 막 깝지를 벗겨. 이렇게 되면은 그건 피부병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참 예수님이 별걸 다 가르쳐 주셔. 목욕의 비법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생, 거듭난다, 혹은 회심했다, 혹은 의를 얻었다 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지, 이것이 일생에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 신학과 알미니안 신학의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칼빈 신학은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거듭난 사람이고 또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다.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확증하는 신학이고, 아르미니우스 신학이라 하는 것은 한 번 거듭났다가도 죄짐은 또 잃어버렸다가 또다시 거듭났다, 또 잃어버렸다, 또다시 거듭났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신학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철두철미 칼빈 신학이 옳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알미니우스주의는 기본 구원론에 있어서 대단한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목욕이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발 씻는다 하는 이 육신적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육신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계속되는 씻음, ongoing cleansing, 계속되는 씻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욕은 해서 또 목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쳐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먼지길도 걸어와야 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부츠를 신으면 발이 안 더러워지겠습니다만은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 먼지가 쌓이고 하니까 목욕한 사람은 밖에 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된다. 이 발을 씻는 것은 한 번 씻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의를 얻은 사람은 또다시 중생하고 회심하고 의를 얻고 그럴 필요는 없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더러워지게 되면 매일 발을 씻듯이 영혼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발을 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을 씻을 수 있는 세 가지가 뭐냐?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먼지와 때를 씻는 세탁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피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저는 아주 성씨를 싫어했어요. 제 성씨 아주 싫어해갖고 피가. 어떤 집에 갔더니 저보고 피가 하더니 피가 놈까지 붙여요. 피가 놈, 천방지 중박올피 막 이러면서 7대 쌍놈 중에 서열 최하이래나 어떻대나 참 더러워가지고. 근데 그래도요, 이게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영혼의 죄를 씻는 유일한 세척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난 성 안 간다. 내가 성 가려고도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갈지 말라 그래서 여태까지 안 갈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도 안 가려고 생각합니다. 이 피가 중요한 것이로다. 내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것이로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은 헬라어로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ongoing cleansing, 한 번만 씻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를 인정해라 하는 거예요. Recognition of sin. 죄를 인정해라. 자기 영혼에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없다고 계속 버팅기면요, 하나님한테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용서 못 받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래야지, 하나님께도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지, 사람한테도요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용서를 해주는 거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하면은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첫째로는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Domination of sin. 죄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와 우리와의 관계가 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 왕이었어요. 죄가 왕 노릇했습니다. 죄가 내 왕이야. 내 머리에 피영민의 왕은 죄였어. 그 죄가 말이죠, 술 먹어 그러면 예 하고 난 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예 가서 담배 피고, 또 한 가지인데 그건 얘기 안 할래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 죄가 왕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가 왕이 아니게 되더라 그 말이죠.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보고 야 다시 가서 술 먹어. 그래도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냐? 네가 왕이냐? 전에는 왕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니라. 왕도 아닌 게 왜 나한테 명령하냐? 물러가라. 내 왕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이라. 이렇게 해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는 남아있습니다. Reality of sin, Domination of sin은 없어도 죄의 실체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가리켜서 내주하는 죄, Indwelling sin, 혹은 남아있는 죄, Remaining sin, 내주하는 죄 혹은 남아있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사람도 내주하는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남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끌려 더러움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러움을 입게 되면 그 사실을 첫째로 어떻게 하라? 인정을 해라. 인정. 아, 내 삶에 죄가 있도다. 인정을 해야죠. 인정하면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근데 죄를 자백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자백을 하는 겁니다. 로만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처럼 신부를 향한 자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 찾아가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부들이요, 파워가 세요. 가만 보면 목사들보다 신부가 파워가 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 잘못한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가지고 너 나한테 잘못하면 fun다 이렇게 되면 아주 파워가 셉니다. 목사들은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그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의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하고 1대1로 독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냥 예배 중에 있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하고 1대1로 독대를 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 생각도 더러워지고 우리 입술도 더러워지고 우리 행동이 더러워집니다. 발이 더러워지듯이 우리 영혼도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자주 나가서 그 사실을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둘째로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셋째로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면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죄를 고백을 해.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데 고백할 때만이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동일한 죄를 계속 저질러. 그러면 그건 죄의 고백을 갖다가 무슨 죄 짓는 라이선스로 쓰려는 것이지 바른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약해서 또 넘어질 수는 있어도 어찌하든 내가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되겠다, 죄와 동행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스톱 치는데 고스톱 치고 도박을 하다가 이제는 안 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도끼로 자기 손을 끊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거 다 나니까는 손목 갖고 또 했다잖아요. 그것은 무슨 소용이에요? 괜히 손이나 끄는 거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빛은 거룩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고백하고 피로 씻음 받고 그 다음에 빛 가운데 거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영혼이 깨끗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요, 죄는
하여간 고백하고 버리고 떠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무슨 보물이나 된다고 그걸 안고선 매일 아이고 내 죄 내 죄 이러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보물이 아니고 그걸 안고 살다 보면은 자신의 영혼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니까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고 버리고 어둠에서 벗어나와 빛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발을 씻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무엇으로 씻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효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감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파괴하는 부류가 두 부류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이 소위 고등비평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파괴적인 고등비평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학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려 합니다. 성경은 요것은 잘못됐다, 저것은 잘못됐다, 요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자기 생각에 보기에 요것은 잘못됐다, 요것은 요 문서 갖다 붙였다, 저것은 저 문서 갖다 붙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성경의 권위를 결국은 부인해버리고 독일에서 시작돼서 독일 교회를 망치고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교회를 망치고 한 것이 이제 드디어 한국에도 들어와서 학자들 가운데는 파괴적인 고등비평으로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또 두 번째 그룹은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예언 이런 걸 너무나 강조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13장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주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시오. 피목사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라라라라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시선이 나한테 쏠려요? 그 사람한테 쏠려요? 그 사람한테 쏠리겠죠. 저것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런데요, 그런 크레이지한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은 신비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려는 짓이에요. 그러면 누가 성경 읽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맨날 물어보러 다니지. 점쟁이 점치러 다니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런 신령주의가 사람들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비한 현상은 기독교에 일어나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신비한 현상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신다고 해서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도록 일으키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무슨 제3의 물결인가 하는 그 피터 와그너 거기서 공부하고 온 목사들하고도 여러 번 교제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집회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예언하고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예언하고 무슨 퀘이커 교도도 아니고 쉐이커 교도도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 행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고등비평과 함께 성경의 문자적인 성경의 문서 계시의 권위를 무시하는 신령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받으라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을 드러냅니다. 넘치는 악을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움과 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를 들면 동성애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그럼 동성애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싫어합니다. 이런 것이 무슨 성경이냐, 싫어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 불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당신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이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지하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라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난 지옥 안 믿어, 난 지옥 안 믿어 하면서 그 옆에서 술 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안 믿는다고 있는 지옥이 없어집니까? 불신자들은요, 지옥의 형벌 이런 걸 아주 싫어해요. 신자들도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권징이 있다, 이런 주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 이거보다는 홀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악을 지적하고 더러운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려 하지 않고 왜곡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sitting under the word, 하나님 말씀 아래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래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에서 보듯이 하나님 말씀 아래 앉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앉아가지고는 위에 앉아서 이것은 내 생각과 안 맞아, 저것은 내 생각과 틀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따라서 해보시죠. 온유함으로 받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7절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머리로 알고 받아들였다, 그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부지런히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어느 교회들 보니까 성경을 막 일독 운동 해가지고 막 테이프를 틀어놓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일을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라, 이래가지고는 그거 한번 들으면 일독했다 이런데, 그런 걸 주마간산이라 그러죠. 말 타고 세상 본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타고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그걸 타고 쭉 서부에서 동부 갔다 와가지고 미국 다 봤다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고속도로 타고 가면 다 똑같아요. 나무밖에 없어. 나무. 길 옆에 있는 나무밖에 안 보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은 연구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한 절 한 절, 이 성경 한 절 한 절은요, 어떤 때는 참으로 깜짝 놀라요. 평소에 그냥 지나갔는데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하다 보면 놀랍도다, 참으로 놀랍도다, 참으로 성경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이런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귀절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설교하는 것도 잘 듣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악을 몰아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속 죄악을 씻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죄하고 가까울 수 없어요.
그리고 귀신 악령들하고 가까울 수가 없어요. 악령들이 유혹하려고 왔다가도 그렇게 계속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아이고 여기 붙어 있어야 얻어먹을 거 없도다 하고 딴 데로 옆집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까우면 죄와 악령이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면 죄와 악령이 가까운다. 이 말씀과 죄는 완전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발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조금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성령의 임재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임재감. 아이고 나는 임재감이 뭔지 여태 몰라 이런 사람은 한번 임재감을 느낄 때까지 앉아 있어 봐요. 임재감을 느낄 때까지 앉아 있어 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은 말로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오게 되면,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께서 자꾸 죄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개 챕터는 성령에 관한 탁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14, 15, 16장 할 때에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사람은 세 가지로 우리 발을 계속 씻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합하여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물, 씻는 물일 때는 하나님 말씀이고 채우는 물일 때는 성령이죠. 씻는 물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피가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목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중생한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지옥 가기는 다 틀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 발이 자꾸 더러워져서 발이 냄새를 풍기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는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셋은 합하여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우리의 해피네스가 아니라 우리의 홀리네스다. 홀리네스. 이것을 아시고 성령과 물과 피로 언제나 영혼의 때를 씻고 영혼의 발을 씻으며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있으면 예물 드리겠습니다.